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5장 17절에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아멘. 지금 바울이 2년 동안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 있다가 총독이 바뀌었어요. 벨릭스 총독에서 베스도 총독으로 바뀌면서 이제 누구든지 이제 새로 대통령도 바뀌면 뭐 내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공약을 하기도 하고 그 전에 있었던 사람하고 좀 다른 정책을 좀 하거나 아니면 좀 인기를 얻으려고 뭔가 해결 안 되던 문제를 자기가 탁 해결하겠다 이렇게 나서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베스도 총독이 이렇게 좀 바울에 대한 재판을 새롭게 좀 진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가이사에게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당시에 유대 왕이었던 아그리빠 왕 헤롯의 이제 후손이죠. 아그리빠 왕하고 버니게 이런 사람들이 베스도하고 같이 만나고 이제 바울이 그 앞에서 증언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당시에 이렇게 바울을 재판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 가정 문제 심각한 상태였어요. 완전히 아그리빠 왕하고 이제 버니게하고 이런 사람들은 뭐 근친 결혼 그러니까 여러 번 이혼하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 누가 지금 그 중요한 답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냐? 그들이 재판한다고 좀 죄수라고 붙잡아 놓은 바울이 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 거예요. 그죠? 왜 우리에게 영적인 문제가 왔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 답을 진단하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줄 수 있는 게 바울밖에 없어요. 로마의 지금 심각한 문제 해결하러 갈 수 있는 사람이 바울밖에 없어요. 왜냐? 바울이 훌륭하기 때문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있는 가정에, 내가 있는 현장에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만 사실은 치료해 줄 수 있고 해결해 줄 수 있어요. 학교에 지금 막 전부 다 훌륭한 사람들 많이 모여 있고 교장 선생님도 있고 교감 선생님도 있고 훌륭한 선생님들 많은데 거기에 답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아이들이 가서 답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훌륭한 공부를 배우고 인성을 배우고 다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뭐 하고 있느냐? 하나님 떠나서 방황하고 있다니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이랬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 마귀가 하고자 하는 대로 그 욕심대로 산다 했어요. 그래서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뭐하는 자예요?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어요?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했어요. 그냥 거짓말을 하는지도 뭐 몰라요. 왜냐?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에 뭐가 됐어요?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완전 거짓말 덩어리가 돼 버렸어요. 훌륭한 자리에 올라가 있는데 거짓말을 해야 되겠다가 아닙니다. 거짓 속에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의 고통 속에 계속 빠지는데 흑암 혼돈 공허가 덮치는데 답이 없어요. 그래서 뭐 하고 있느냐? 어린 아이일 때는 말합니다. 막 내가 귀신 보이고 악몽 꾸고 지금 내 시달린다. 애들은 말해요. 근데 이제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면 어떻게 되냐? 이제 그런 말 들어줄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감춥니다. 또 소문 날까봐, 또 다른 애가 말할까봐 감춥니다. 그때부터 대부분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중고등학교 때부터 병원 가기 시작해요. 요즘은 어린 아이들 정신병원에 많이 갑니다.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정신병원 그 상담을 해준다니까요. 뭐 우울증 기본입니다. 그런 막 자살하고 싶다 막 이런 애들 너무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 감추고 있다가 그 뒤에 이제 뭐 대학 가고 이제 어떤 사람들 이제 군대 가서 이제 터지는 거죠. 이제 막 총으로 쏴버리고 이제 언제 드러날 수밖에 없느냐? 이제 결혼해서 이제 애 낳고 이러면서 완전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놓고 뭐라 합니까? 이제 그걸 감추고 그동안 결혼하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하죠. 원래 있었어요. 오래된 문제예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왜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잖아요. 쉼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요즘 이렇게 기도해라 막 깊이 호흡하면서 기도해라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두고 기도해라. 왜 기도하라 합니까? 평안이 없어요. 현장에. 조금만 내가 평안을 누려도 전달해 줄 수 있을 건데요. 그죠? 불신자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믿을 게 없어요. 그죠? 불신자 어감 자체가 굉장히 좀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들었을 때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을 믿을 건지 믿을 수 있는 게 없는 세상이에요. 길이 없는 세상이에요. 답이 없는 세상이에요. 많은 걸 얻으니까는 어떻게 되죠? 공허해져 버려요. 허무합니다. 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허무하다니까요. 그런데도 밑에 있으니까 아직 허물을 못 본 사람들은 막 혼란에 빠집니다.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바울을 잡아다 놓고 오히려 갇혀 있는데 평안을 누리고 있었던 바울을 잡아다 놓고 어찌된 일이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영적인 걸 모르는 사람은 지금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죠? 지금 배수도 총독 혹시 이제 바울을 풀어줄 수도 있고 도와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그리빠 왕, 유대 왕입니다. 이거 유대인들 지금 세계가 사회가 굉장히 특이한 사회예요. 총독도 있고 유대의 왕도 있어요.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이 민족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방인, 유대인 엄청 구분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따로 왕을 또 세워놓고 분봉왕도 이제 그 헤로드 왕 이후로 그 아들들이 분봉왕이 되고 막 그 뒤에 이제 여러 개 나눠서 통치를 하고 복잡하게 통치를 해요. 왜냐? 잘 구슬려 가지고 이제 통치를 하려고. 그런데 지금 뭐가 기다리고 있느냐? 나중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제 로마에서 파견된 장군에 의해서 군대에 의해서 유대 땅은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그럴 재앙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죠? 멸망의 날이 기다리고 있어요. 유대인, 뭐 바리새, 뭐 사두개, 뭐 SNF파 제사장들이죠. 제사장, 대제사장 이런 그 지금 어깨에 힘주고 있는 사람들 멸망의 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막 마카비 전투 해가지고 막 이제 마지막 항전을 하고 그 뒤에 완전히 멸망하고 그럴 날이 멀지 않아요. 이제 최후의 항전한다. 이제 끝까지 싸우자 이러다가 다 죽고 막 이제 마지막에 뭐랍니까? 막 우리 회당 지켜달라 이렇게 하면서 끝나잖아요. 그럴 멸망이 그럴 박살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유대인들. 그죠? 누가 살릴 수 있습니까? 누가 답을 줄 수 있습니까? 지금 베스도 총독, 아그리빠 왕 이런 사람들이 바울에게 오히려 답을 준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너 그 풀어줄게 아니면은 상소 들어줄게.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래요. 영적인 걸 두고 깊은 내면을 보면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건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오히려 감옥에 갇히고 재판을 받고 스트레스 받을 그 일 있잖아요. 문제를 뭘로 삼았냐? 복음을 선포할 발판으로 삼아버렸어요. 이게 캠프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중요한 여정을 미리 본 거예요. 이정표를 아니까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오히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비밀을 증거할 여정이 되는 거예요. 박해자였던 사울이 핍박자였던 사울이 완전히 바뀌어서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제일 눈에 거슬리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죄 중에서 제일 무서운 죄가 뭡니까? 이거 한번 걸리면은 그 이성적인 판단이 안 돼요. 뭐냐? 괘씸죄입니다. 괘씸죄 한번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죽을 때까지 달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막 복음 전하다가 막 괘씸죄로 우리 문제 당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배신자라는 그 낙인 때문에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고통을 받아요. 그런데 그게 더 고통이냐?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증인, 중요한 응답이 바울에게 계속 따라와요. 그러니까 응답이 따라온다니까요.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핍박 당하는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더 중요한 증인의 응답들이 계속 와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또 아나니아 같은 대제사장이 중심되어져 갖고 바울 저 입을 쳐라 막 이러고 막 40여 명의 암살대가 바울을 죽이려고 대기하고 있고 못 막습니다. 권력 있는 뭐 벨릭스 총독, 베스도 총독 잠깐뿐이에요. 꽃은 마르고 풀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했어요. 다 시들어갑니다. 권력 얼마 안 돼요. 그죠? 잠깐뿐이에요. 뭐 대통령 되면 대단할 것 같다. 얼마 안 갑니다. 국회의원 되면 대단하다. 얼마 안 갑니다. 얼마 하지도 못해. 진짜 하지도 못해요. 옛날에 뭐 왕 됐다. 별것도 아니에요. 자기 문제 해결 못하는 왕이 진짜 왕입니까? 자기 가정의 문제 해결 못하는데 상처 해결 못하는데 그게 왕입니까? 종입니다. 그죠?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종 노릇하고 있다니까요. 그 위대한 영웅 하면은 어떤 사람들 떠오릅니까? 뭐 알렉산드로스 대왕, 뭐 나폴레옹, 징기스칸 이런 사람들 나오잖아요. 자세히 보면 영적 문제 안 시달리는 왕들이 없어요. 그죠? 알렉산드로스 대왕 맨날 정복해가지고 저 막 인도까지 막 정복해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 가정 문제 찾아보면요,
심각합니다. 그 아버지와 아들 간의 그 갈등, 그 어머니는 거의 무속인이었거든요. 알렉산더 대왕의 어머니는 거의 무속인이었어요. 집 방 안에다 막 뱀 잔뜩 키우고 막 이상한 짓 하고 막 그런 집에서 그걸 표출하는 것이 정복 활동이었어요. 그걸 막 다 이제 뭡니까 정복하면서 막 자기들 문화 막 교류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저 바다까지 보러 가겠다. 이게 사실 그 어떤 역사학자 또 분석했잖아요. 완전 정신병적인 그런 그 정신병으로 인해서 그런 정복을 했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가 물 떠나서 몸부림치는 그 몸부림이 크면 영웅이라고 천재라고 얘기를 듣는 거예요. 대단한 위인들, 위인전 보면 훌륭한 사람들인데 뒷조사해 보면 다 시달립니다. 위인전에는 안 다루고 있는 모습 저는 이제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애들한테 얘기해주기도 해야 되니까는 인물들이 쭉 검색도 해보고 찾아보고 또 다른 위인전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역사 뭡니까 그 배경도 찾아보고 하면은 정상인이 별로 우리 전 세계를 이끌었던 적이 없습니다. 다 시달리고 막 붙잡혀 있고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이런 사람들이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막 전쟁 일으키고 끌고 가고 이렇게 했어요. 어디에 영웅이 있고 어디에 지혜자가 있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뭐가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했어요. 대단한 영웅들이 봤을 때 뭐 십자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미련해 보여요. 막 부활했다 뭐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라고 말하면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들을 살릴 탑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답밖에 없어요. 그것으로만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생명 없으면 죽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어요. 누구도 자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단순히 어떤 시 쓴 게 아닙니다. 진짜로 역사상 전 세계를 두고 따져봐도 사단의 권세를 꺾은 영웅이 없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갈 길을 열어줄 영웅이 없어요. 그럴 천재는 없습니다. 한 분이 열었어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분 그리스도. 예수님만 뭐라고 하셨냐?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누가 감히 다 이루었다 합니까? 어떤 사람들 유언을 다 봐도 유언할 때쯤 되면 진실해지잖아요. 다 이루었다. 내가 완성했다. 아무도 말 못했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 다 이뤘다 하셨어요. 말만 한 게 아니라 진짜 끝냈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저주 지옥의 권세를 못 박아 버리고 사망시켰어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부활의 증인으로 절대로 목숨 걸 수 없었던 계산만 하고 있었던 12제자 100% 순교했어요. 순교를 해야 된다가 아닙니다. 가치를 발견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증거. 반대자들이 막 얘기하잖아요. 뭐 시체가 도난당했다느니 뭔가 환상을 본 거 아니냐, 기절했던 거 아니냐. 오히려 그게 예수의 부활을 증명합니다. 시체 도난설, 시체가 무덤에 없었어요. 누가 그걸 훔쳐갑니까? 한 개 중대가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고 미리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시체가 도난당하면 큰일 나니까 그걸 얼마나 철통같이 지킵니까? 누가 그걸 훔쳐갑니까?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이 훔쳐갑니까? 숨어가지고 있는데, 도망가 있는데. 환상을 무슨 500명씩 봅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그 성경대로 죽이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셔서 한 번에 500여 명에게 사람에게 나타나시고. 그러면 목격자 500명이 아닙니다. 최소 500명입니다. 한 번에 500여 명이 나타났으니까 다른 데서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도 봤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환상을 그렇게 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거든요. 그래서 물과 피를 쏟으셨잖아요. 의사들이 나중에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물과 피를 쏟았단 말은, 물을 쏟았단 말은 완전히 죽으셨다는 말이라고. 완전히 사망했을 때만 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팔다리를 부러뜨리지 않았잖아요. 덜 죽으면은 팔다리를 부러뜨렸고 무덤에 넣었습니다. 서서히 죽으라고. 근데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어요. 그리고 완전히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지금 뭐 하고 계시느냐?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면서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하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보좌에 앉으셔서 함께 역사하신다 했어요. 지금 우리가 붙잡을 유일한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바울은 다른 인생을 살았어요. 모든 문제, 우리의 문제는 끝났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신앙생활 뭘 그렇게 쌓아가지고 내가 훈련을 이만큼 받고 내가 말씀을 이렇게 오랫동안 들었고 그렇게 쌓은 게 맞습니까? 신앙생활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만 남아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그 빛을 비추는 증인입니다. 그 여정을 걸어가는데 방해하는 거, 막는 거. 바울이 기도하는 그 전도자 아닙니까? 다 지나가라는 것, 지나가고 다 응답으로 바뀔 걸 알고 갔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게임하는 것처럼 누리면서 가는 겁니다. 영화, 재밌는 영화 보면은 나중에 시간 지나고 또 보잖아요. 그래, 이 영화 이렇게 재밌었지 하면 또 보잖아요.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왜냐? 결말 정해져 있으니까요. 다 아니까요. 이정표를 보면서 가니까요. 감독이 누굽니까? 하나님. 그 영화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주인공 역할로 내가 같이 쓰임 받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 주인공이 가는 곳에 딱 비추고 있어요. 아니, 어떤 영화를 찍는데 지금 주인공이 지금 위급한 상황에 막 기차 위로 달려가고 있는데 다른 데를 찍고 있습니까? 지금 주인공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한데 지금 위에서 격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딴 데 찍고 있어요? 저기 멀리 갑자기 예쁜 여자 지나간다 하면서 여자 찍고 있어요? 카메라 감독이? 그런 영화는 없습니다. 어디에 딱 포커스가 돼 있어요? 그 주인공의 걸음에 딱 찍히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시선이 지금 어디 있어요?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할 자에게 딱 모든 포커스가 있어요. 모든 각본 하나님이 준비해놨어요. 걱정됩니까? 누리면서 가는 겁니다. 오늘 그 축복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면 오직 믿음으로 뭐부터 정복돼요? 내가 정복되어야 돼요. 그리스도께 내가 정복되어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뭐가 응답이고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먼저 정복돼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나의 일이 정복되어지고 오직 성령 충만으로 교회가 먼저 정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붙잡혀서 가야 돼요. 오늘 그 축복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십자가에 끝내시고 부활하신 주님, 오늘 그 이름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우리 인생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시는 내가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며 증거할 우리 늘 좋은 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전도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